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을 위한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하기를 앞으로 15년 뒤면 중국이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13억 인구 가운데 약 1억 명이 그리스도인인데 15년 뒤에는 세계에서 제일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급성장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주간에 제가 중국 산시성에 가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 재교육 강사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전에부터 와서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못 갔다가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 갈 때마다 중국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을 보고 오히려 도전과 은혜를 받고 옵니다만은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더구나 중국 가정교회가 삼자교회는 물론이지만 가정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월요일 날 가서 화요일과 수요일은 강의가 있었고요. 목요일은 그 주변 가정교회를 이제 돌아보고 왔습니다. 가정교회가 말 그대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가정교회가 부흥하니까 예배 처소가 좁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저런 예배당을 짓고 요 몇 년 새에 짓고 또 짓고 새로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여 있을 때 그때 저 산소성 지도자들이 방문을 했었는데 부여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도전을 받고 우리도 가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헌금하기 시작해서 교회를 지금 저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 교회 천안교회도 왔다 갔는데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새롭게 더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산시성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교회를 자기들의 모델 교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더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하고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돕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얼마 안 돼서 금방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첫 번째 간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회당이 없었고요. 유대인들이 적어서 회당이 없을 때는 안식일날 강가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을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 가운데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권에서 바울 일행이 자기 집에 머물도록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어떤 여종을 보고 바울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이 체포돼서 이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일도 생겼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그 사실을 밝히니까 관리들이 조용히 떠나달라고 부탁을 해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 빌립보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를 떠났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빌립보 교회를 그리워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그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감사했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저절로 얼굴에 미소 짓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의 기분을 그렇게 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저를 생각하기만 해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만 해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런 예수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좁디 좁은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으로는 여러분을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 마음으로 어떻게 여러분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면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도 우리 속 썩이는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괴로움과 한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은 최소한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직접 복음을 전한 것이고요. 둘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빌립보 교회가 계속 부흥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도왔습니다. 7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었지만 재판을 통해서 복음을 변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정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협력한 일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한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해서 보내준 것으로 자기가 풍족하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복음의 시초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유럽 지경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냐를 떠나갈 때 그때 사도 바울을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바울이 쓸 것을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또 선교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바울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말이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일 결과로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부끄러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고, 그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멸망받을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리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욕심에 끌려 살고 있고요, 땅의 일만 생각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복음의 일을 방해하거나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이 확장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 그런 일을 방해하거나 대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대신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성도들을 섬기는 일, 이 일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합력해서 한 뜻이 돼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전도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천안 아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셀 이름을 선교지, 그 나라 이름으로 정했잖아요. 그것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셀 모임 할 때마다 그 선교지를 위해서,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접 복음을 전함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일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정기적으로 매일마다 만나는,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헌금함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말이죠, 이 중국 가정교회도 성장을 해서 헌금하는 일에도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중국 가정교회는 이제는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헌금해서 교회를 짓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사진 보았습니다마는 그 다 2, 3년 안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지금 한 교회는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한 교회를 지으려면 이제는 중국도 물가가 올라가지고 최소한 1억 이상 든답니다. 그런데 다 자기들이 헌금해서 지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짓고 있는 마촌 교회도 1억 원 이상 예산을 하고 있는데 6천만 원은 자기들이 헌금을 했답니다. 그 교회에서. 그리고 2천만 원은 그 지방회에서 돕기로 했고요. 2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모든 일을 마치고 교회를 돌아보고 지난 목요일 저녁 때 거기 그 장츠 비행 그 공항에서 말이죠, 북경으로 하는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그 지도자들이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사례를 하더라고요. 제가 선교지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뭐 그쪽 특산물 선물은 보통 하지만 사례비를 주는 건 제가 처음 받았어요.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고요, 중국 돈으로 3,000원, 우리 돈으로 60만 원을 주더라고요. 안 받으려고 그랬더니 꼭 받아야 된다고, 자기들 정성이라고 거기 각 교회에서 헌금한 거라고, 그리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그걸 어쩔 수 없이 받아가지고 선교사님들 오히려 덧보태서 다 주고 왔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는 중국 가정교회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헌금해서 교회도 짓고요, 선교사도 보내고요, 신학생들을 북경에 보내서 그 양성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섬기고 돕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만큼 중국 가정교회가 성장했고 또 성숙해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복음을 직접 전하는 일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일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시작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접 전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 이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도 많이 해야 합니다. 어제도 많은 성도들이 와서 김장을 해서 129가정 우리가 김장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 일도 더 많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온전히 오로지 한 가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천국에 데려가셔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 세상에 사는 동안 복음을 위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한 일은 우리 교회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한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일을 하도록 선택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후에 하늘의 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헌금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바로 내가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일, 또 직접 전도하는 일, 또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해서 헌금하는 일, 이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은혜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직접 전도하고 또 성교 헌금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